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는 과정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언약의 계승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이삭이 계속해서 별미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 그리고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시력을 잃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그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음을 암시함을 통하여 이런 이삭은 자신의 편애 속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인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에서의 옷을 입히고 짐승의 털을 붙여서 남편 이삭을 속이는 일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선한 목적은 있었지만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불의한 것이고 남편을 속여서 그 일을 이루려 한 것은 야비한 방법이었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그가 이름을 통해서 이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어머니의 권유 속에서 그가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걸리게 되고 발각되면 자신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될까 봐 그래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불의와 불법을 이런 자행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으려 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언약이 축복이 이러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불의한 모습들, 선조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보여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은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많으심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가능한 은혜임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살펴보는 것처럼 인간은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 오래 참음 속에서 이루어 가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와 찬송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자 사기단, 이 리브가와 야곱의 이러한 속임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의 축복이 강탈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결심하였습니다. 27장 41절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처럼 에서가 마음을 먹고 말하였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낼 것을 결심하고 야곱은 이삭의 축복과 당부 속에서 이제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야곱의 신세는 도망자 신분이 된 것이죠. 이 하란으로 향하는 이 야곱의 첫 걸음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파란만장하고 고달픈 나그네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냥을 하며 들사람과 가까웠던 형 에서와 달리 주로 여성스럽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 함께 장막 안에서 있던 것을 좋아하던 귀하게 자랐던 야곱에게 하란으로 향하는 이 여정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품을 떠난 고생의 시작이었다는. 그리고 그 여정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있는 야곱의 모든 일들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여정을 떠난 다음에 한 곳에 이르게 되니까 해가 저물매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이 부분을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해 보자면 그리고 그는 그곳 안에 도착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곳 안으로. 여기 보면 이 장소를 정관사 하를 히브리어 하를 붙여서 사용하고 특별한 그곳을 지칭하는 거죠. 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장소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원래는 유명한 장소가 아니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것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곳이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서 기록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하란으로 여행하는 이 야곱을 위해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곳이고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로 그곳이라는 이런 특별한 지명으로서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그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 11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곳, 그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유숙하려. 거기
그리고 또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곳 그 장소. 여러분, 이 한 절에서 4번이나 반복하면서 그곳을 이 장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임한 것은 야곱이 우연히 그저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장소로 야곱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곳에서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번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고, 이제 야곱을 그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 사역을 이 족보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어떠한 이러한 여행 경로나 그의 어떠한 행동이나 일거수일투족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준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결과는, 당장 드러나는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장막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형의 미움을 받고, 어떻게 보면 고향을 잃고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할 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 이름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이런 자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너가 이렇게 빨리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셔서 내가 금방 사냥을 해다가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정의 갈등을 가져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망쳐 나온 사기꾼을 만나신다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변화되었거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여기 보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을 그의 인생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고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거나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붙들어 가시면서 이러한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을 만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을 통해 그의 인생을 만져가시고 자신의 유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답답한 문제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야곱과 같이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도망자 같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외로움이 사무치는 혼자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 외로운 삶의 현장 가운데, 망한 것 같은 그 자리에, 도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겁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가운데 노숙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먼저 꿈을 통하여 찾아가셨고 말씀하신 것이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는 홀로 있다고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선한 것으로 사용해 가심을 믿고 그분을 통한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이 편안히 있던 장막과 부모님을 곁을 떠나서 홀로 가는 이 여행길은 두려웠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밤에 이제 아무 거처할 곳도 없어서 노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들짐승이 혹시나 나타나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않을지, 강도가 나타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무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피곤함 속에서 그는 고단했는지 그는 여정의 길 가운데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라는 문장을 직역해 보면 그러자 그는 거기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해가 졌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는 고대 근동의 여행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그 고대 이 근동 지방은 낮에는 태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오히려 이제 잠시 쉬어요.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여행을 다시 시작해서 해가 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더 이동하는 것이 보통의 여행자들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더 이상 여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가 골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묘사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처럼 피곤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외로움 가운데 잠이 들었고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해서 어떤 정신 분석학자들은 꿈은 인간의 무의식이 발현되는 어떠한 장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무의식 깊은 내면 어딘가에 있는 기억들이 자는 동안에 이렇게 끄집어 나와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의 시대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꿈으로 그 뜻을 알리시는 방편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느냐? 오늘날에도 꿈으로 자신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 그 당시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이제 꿈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미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는 완성되었고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먼저 사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이삭에게 이으시고 이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여호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 성호는 어떠한 의미를 강조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이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시키실 때 자주 등장하는 호칭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 자신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에게 하는 것은 이 축복의 이 언약의 계승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 도망자 신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하기 힘들어서 도망치는 이 야곱에게 약속으로 소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이루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가장 힘들 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편안히 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임금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계속 바뀌고 외삼촌 라반이 물질을 굉장히 밝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속이는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수고했는데 결혼식 당일날이 되니까 이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먼저 레아와 동침시키고 또다시 7년이라는 시간을 일하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야곱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인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장자 르우벤은 또 자신의 첩이었던 이 비라와 이러한 불륜 관계를 갖는 것을 또한 목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 가졌던 요셉을 죽은 줄 알고 노년에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보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인생입니까?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그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결국 자식들에게 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증거로 피를 묻힌 이 옷을 가져와서 그는 속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의 인생을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었으며 야곱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키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번성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보내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야곱처럼 외로움과 고통,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하고 뱉은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 너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너와의 약속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결코 좋은 일만 이 땅 가운데 있지는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고난이나 역경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의 인생 역시도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역시도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가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종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들이 모든 고난이나 역경을 피할 수 있도록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물과 불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걸어갈 때도 그것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내가 건너가야 될 물과 불을 없애달라는 것이지만 그래서 물과 불 가운데 걷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넘치는 물과 뜨거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그대로 건너가게 하시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키우시는 것이에요. 사자가 자기의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함으로 그가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이 깨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물과 불을 건너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자고 일어난 이후에 뭘 느꼈겠습니까? 들짐승과 강도의 위험 속에서 두려워 떨고 외로움에 삼시던 그 밤 속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 바로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실패한 것만 같았던 그 자리가, 외로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자리가, 그런 쫓겨나는 것 같은 그 자리가, 미움받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소외된 자리가, 멸시받는 자리가, 굶주린 자리가, 가난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그가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이 부모 아래서 편안히 살 때는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았고 하나님을 멀게만 느꼈지만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편안할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고난 중에 느끼게 되었으며
고난이 그에게는 신앙의 성장과 성화에 분명한 유익을 주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찬양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체험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는 언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검은 머리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바라보고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서러움과 어떻게 보면 억울함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아침에 동이 트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으로 그의 심정이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랑을 받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새 자기가 베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가지고 가던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별을,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였어요. 루스는 가나안의 한 성을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장소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라 변화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그곳에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을 속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은 점차 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응답되어져 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정말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그 심판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들을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 그 반응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방향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의하고 불법적인 이러한 거짓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의 행동의 결과로 외로움과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아가셨고 그런 자를 위해 한 장소를 예비하셨고 그 장소에서 그것을 만나셨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약속을 재확인시키시고 자신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욕심을 철저하게 채우는 사람이었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붙들어 가시는 자신의 삶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의 삶은 점차 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바울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